오늘 하세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디모데후서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8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12절에서도 재차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던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풍습에서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저 이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한 명의 인간을,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닌 스승이 지니고 있는 가르침과 철학을 따랐던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따라서 그 스승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의 철학과 신학에 매료되었음을 의미했던 것이며 그의 스승이 짊어진 학문을 제자 또한 함께 짊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제자는 스승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율법의 멍에는 무거우나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인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 지니고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즉 다름 아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는 끝까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바울 안에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바울은 어쩌면 인생의 말미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보니 베드로가 생각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와 절망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과연 바울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걱정하는 바가 하나 있었다면 자신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복음을 배신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컸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은 아니었을지 우리는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고심하며 새로이 다짐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했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한 구절에서 여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한 구주, 우리에게는 한 구세주가 계시는데 그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저 로마의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아 죽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이셨음을 바울은 선포하는데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환히 드러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죽음이 패함을 받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대신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는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무언가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의 문학적 표현으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개념을 문자적 그대로 설명해보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일어났는데 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며 서로 관계없는 자들로 만드는 재앙이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제 영원히 죽음이 패함을 받고 다시는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도리어 받게 된 이 신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며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살아주길 성령 이 복음으로 인해 큰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곡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서만 이 복음을 지키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엔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가 다반사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바울 또한 고난과 수많은 핍박을 겪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놓인 한낱 인간이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저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지키라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면 힘을 다하면 복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역제안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네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